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11장부터 14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봉독할 부분은 욥기 11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요. 그렇습니다. 욥기의 이야기의 시작, 하나님 앞에 침소를 하며 드리는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욥은 전례 없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 그러한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또한 만약에 혹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첫 번째 띄울 수 있을까요?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의 탄식에 대한 소발의 대답. 그렇습니다. 이 욥이 받은 이 고난과 고통, 이것을 들은 세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욥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나요? 처음에는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친구요, 이러면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이윽고 찾아오는 질문들이 무엇입니까? 네. 이 욥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 혹여나 어떠한 인과율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였는가? 라면서 끊임없이 욥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내 옆에 아픈 사람이 있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아간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후벼 팔 때가 더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상황이 딱 자기의 그 잣대, 자신이 생각하는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딱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한 이유가 있겠지. 그럼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욥의 세 친구 중에 이제 첫 번째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하였고, 이 두 번째 친구인 이 소발이 드디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소발이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욥의 그 탄식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첫 번째 친구가 말하는 그 인과율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 탄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욥이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갔지 그것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 주님 앞에 나는 언제나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라고 그러면서 그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을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나아갔지만 이 욥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떳떳하게 나아갔어? 너 정말로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 너가 만약에 떳떳하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사랑하는 서천중앙교회 성도님들, 고난이 꼭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야지만 오는 것이 고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고난은 지금 이 욥이 겪고 있는 고난처럼 정말 사탄이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지 사탄이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이 욥기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발은요, 욥이 말이 많고 자랑을 일삼으며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려지던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만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받아야 할 고난이 오히려 욥이 지금 받은 이 고난이 원래 받아야 할 고난보다 약한 부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라면 정말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친구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설령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해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잠잠히 지켜봐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비치지 말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 소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욥에게 당신이 받은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받아야 될 이 고난보다 당신은 지금 그냥 너무나 당연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의 반박. 욥이요, 이 소발이 말하는 이것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친구요, 그것은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야. 무지에 근거한 거짓말, 무지에 근거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생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욥이 살았던 생애, 욥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떠한 삶을 가졌습니까? 욥은요, 자신의 아들 딸들이 잔치를 벌이면요, 그 다음 날에 무엇을 하였죠? 그 아들 딸의 수만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혹여나 우리 아들 딸들이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혹여나 우리 아들 딸들이 밉보일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염려가 돼서 그 한 명 한 명의 그 수만큼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희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하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리하여서 그러한 정죄들이, 그러한 판단들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판단들이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보여지는 것이구나. 왜? 모르니까.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로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라는 어디선가에 들은 이야기, 어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짜집게 돼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안 좋은 그러한 모습 쪽으로 그렇게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권무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곳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요, 정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해도 누구 앞에서 온전히 떳떳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마음은 떳떳하다. 그러하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천중앙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친구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싶겠어요? 새 친구가 친구랍시고 찾아왔는데,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 혹시 정말 너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그 한계점을
너가 하나님이 그 누려주신 그 축복 그 이상을 더 욕심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너가 벌 받은 거 아니야? 첫 번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친구는 너 혹시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만하게, 혹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다가 그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불의함을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벌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들고 있고,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네, 준비 안 됐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며 나아갈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계명을 지킬 때 바로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그거 정말로 세상적인 말입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요 그 사돈과 함께 어깨 엉무하면서 얼싸 안으면서 야 너무 축하한다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하고 같이 함께 동역하며 생활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축복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웃으며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 어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같이 얼싸안고 끌어안아 주면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를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19일 날 전도축제입니다. 전도축제 가운데 얼마나 기쁜 축제로, 얼마나 놀라운 축제로 시작되겠습니까? 그때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전도축제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 세상 가운데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곳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표현법을 그들과 함께 누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월 19일 전도축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함께 동참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야 저기는 왜 저렇게 기쁠까? 저기는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기쁠까? 그렇게 정말로 궁금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전도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이유. 그렇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너무나 힘든데, 근데 위로하러 온답시고 온 이 친구들도 끊임없이 참석하고 끊임없이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않냐, 그러한 시각으로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들 앞에서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이 욥기 이 12장부터 14장을 보면은 욥의 대답이 나오고 욥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 욥의 대답과 욥의 기도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이 고통에 대해서 자신이 그냥 빨리 죽기를 바랄 뿐이라는 그러한 욥의 한탄과 아픔만이 그렇게 기도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호소합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욥, 의인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요, 사람의 본성이 가장 많이 드러날 때가 바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라고 합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이 마음 가운데 감춰져 있던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본성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라고 칭송받지 않았습니까? 의인이라고 칭함받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잡을 수 있는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욥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리하여서 혹시 여기에 있는 자들 가운데, 여기에 있으신 분들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서천중앙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시작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에서, 주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로 욥이 겪었던 그 고난 가운데, 새 친구들이 주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주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에 그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힘있게 부르고 그리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위하여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데려온다라는 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 서천중앙교회에 정말 놀라우신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 교회라면은 이 영혼을 맡길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서실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